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십시다. 한마디만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 마디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합시다. 꼭 건강하세요. 이번 겨울 잘 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웃어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건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심리상담센터에 30대 초반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너무 잦은 부부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남부럽지 않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한 다양한 스펙들을 가져서 남편은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업에 업계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못 가서 스스로 사퇴를 하고 마는 거죠. 그날부터 계속해서 취업도 잘하는데 퇴사를 잘하는 겁니다. 배경도 좋고 가진 실력도 있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러니까 오라는 데가 많았는데 가서 오랫동안 적응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죠.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 부인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금방 나오고 들어가면 또 금방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퇴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서로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이제 다투기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같이 못 살겠다 하는 이 차원에 와가지고 이제 상담사를 찾아온 것이죠. 이 상담사의 분석에 의하면 이 두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가 집안에서 생활비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외제차까지 받아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직장을 안 다녀도 집안에 돈이 많았어요. 살기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될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신이 품고 가야 될 남편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란 어른이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가정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녀도 조금 피곤하거나 조그마한 불편한 것만 생겨도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죠. 나와도 먹을 게 있으니까요. 근데 나와도 먹을 게 있는 건 좋은데 이제 부부간에 서로 니미락 하면서 다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거나 배려한다거나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도무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불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의학적 용어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성인이 되기를 거부한 남성들에 대한 통칭이죠. 성인이 되기를 거부한 여성들을 갖다가 신데렐라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무책임합니다. 반항적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매우 공격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입니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교활한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기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가 낭패를 보는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이 아기는요 백화점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아주 영악하죠.
어른은 교활하다고 하겠죠. 아기는 영악합니다. 영악하게 엄마에게 창피를 톡톡히 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엄마가 더 이상 남사스럽기를 싫어서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요걸 이제 맛을 들이면요, 애들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나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너무 개인적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까? 또 너무 독립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너무 강하게 빠져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피터팬 증후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초입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매우 기뻐하죠. 그러나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기는 그날부터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잘 자라줘야만 아버지가 행복하고 기쁘지요. 만약에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 그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큰 아픔이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아버지들에게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모든 아버지들이 대답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예, 이 자식이 잘 자라기를 바랄 뿐이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잘 자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몸이 튼실튼실하게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체구가 당당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매우 흐뭇합니다. 그것도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인격적으로도 튼실한 몸만큼 잘 자라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그 아버지는 매우 매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 건장하게 자란 이 청년 내 아들과 함께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참 혼자서 변변치 못한 집안을 이루어 오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멋있게 훌륭하게 자란 이 아들과 함께 우리 집안을 아름다운 가문, 멋진 가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한 번 기쁨을 주지만 자라나는 것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충만하게 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는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잘 자라라는 겁니다. 잘 자라지 못한 자식과 함께 밭갈러 가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돌진한 아이를 보고요, 야, 소물고 온나 밭갈러 가자 이러는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고 싶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싶고 그런 겁니다.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내 자식이라고 큰일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도 안 맡기는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일을 맡기실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큰 일을 맡김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맡아서 큰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멋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목사는요,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요, 사람 마음에 간박하면서요, 일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을라나 저렇게 삐질라나 싶었어요. 그냥 그것 방지하느라고 일을 맡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라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셔서 롤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르기까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야만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한 3년 안 자라면요, 3년 내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고요,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안 자라는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라라고 하셨고 롤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랄 때마다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라지 못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육신에 속하였습니다.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신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신령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육신에 속하였습니다. 바울이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아마도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어떤데 말이야, 낼로 보고 라니 말도 안 해서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아직 어리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하였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냉정하게 말을 했던 증거가 뭡니까?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으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큰 일을 맡았어도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한번 발휘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어린아이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기와 분쟁 딱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른이냐 아이냐를 분간했고, 그 사람이 신령하냐 신령하지 못하냐를 분간했고,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하였냐 영에 속하였냐를 분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전에 시기와 분쟁이 천리 밖으로 떠나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뭡니까?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을 따르는 모임과 아볼로를 따르는 모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파도 있고요, 그리스도파도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요, 상대 모임보다 자신들의 모임이 더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희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모양은 어른이지 실제로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모임이 바른 모임이냐 그런 모임이냐 하는 거죠. 그런 모임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못합니다. 바른 모임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다 자기들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바른 모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그 모임이 다른 모임과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A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A라는 모임이 바른 모임이라면
B라는 모임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는 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영적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방언도 체험을 했고 예언도 체험을 했고 하여튼 신비한 은사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또 바울이라는 열정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신령할 것 같아요. 어떤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일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의 입장에서 딱 보니 시기와 분쟁하는 그 한 가지를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이 모임을 시작하면서부터요 분쟁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아서 모임을 했는데 내가 이 모임 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비전과 복음적인 열정이 좋아서 바울을 좋아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입니다. 또 아볼로의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태도가 좋아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또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기념되고 은혜가 되어서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 또 그들의 모임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쫓아가면서 살 거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모임을 만드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됐다는 거죠. 그럼 모임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임과 협력하고 조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벌써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말이죠. 빠사모도 생기고 아사모도 생기고 빼사모도 생기고 말이죠. 끝사모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겨가지고 서로 막 싸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요 모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모임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기면요 다른 모임에 대하여서 자꾸만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그 모임이 본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모임에 힘이 세어지면 견제를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왜 네가 나를 비방하냐 하고 또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정작 중심에 서서 끌고 가야 될 그리스도는 변두리에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에 그 공동체는요 인정에 끌려서 다니는 공동체가 되든지 아니면 입심 좋은 한 사람 세력가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는 집단이 되고 또 이 사회에 착한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되는 집단으로 전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는 그래 안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시기와 분쟁이 없어져야 되느냐? 60년 된 60살 먹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라면 어른이어야 되죠. 신령해야 되죠. 하나님과 동력할 때가 돼야 되죠. 심지어는 인생이 60이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아 갈 때가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걱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졌는데 시기하고 분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한쪽 변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우습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독설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왜 독설이냐 하면요,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인 아볼로와 바울을요 중심으로 모여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변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사자인 베드로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인 내가 어떤 사람이건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고요, 자신들을 물건 취급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아볼로가 뭐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이 아볼로와 바울을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서 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한계인 바울, 특출한 한계인 아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그때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이터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방 일을 합니다. 식당의 일을 합니다. 서빙을 합니다. 웨이터가 서빙을 잘하면 오시는 손님들이, 야, 이 식당에 이 웨이터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합니까? 이 식당 주인 참 훌륭하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기의 사역, 아볼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과 아볼로를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국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서 뿌렸어요.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개척한 바울 사도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풀어주는 아볼로나 둘 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하게 하나님 주신 일을 수행한 사람이죠. 바울도 아볼로도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일의 색깔이 틀렸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쫙 쪼개놓고 거기다가 예수가 들어가게 했다면, 아볼로는 들어간 예수가 당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설교를 통해서 살았다 말이에요. 색깔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고린도 교회가 정작 잘 되게 하신 분, 성장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신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동력하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과 동력을 잘하면요, 자연히 사람 간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동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목사가요, 설교는 개떡같이 하면서 신방을 잘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또 화장실 청소를 막 일주일에 막 아침 저녁으로 막 하루에 2번씩 반짝반짝하게 했어요.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들은 잡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만큼은 너무 잘합니다. 그 사람 목사가 돼야 됩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일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사에게 준 일입니다. 그 목사는 화장실 청소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일의 색깔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그 일을 잘하면 훌륭한 목사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화장실 청소하라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화장실 청소를 잘하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빨리 화장실 청소 치워버려라. 나 설교를 잘할래. 이래가지고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괴수로 빠져나갈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갖춰야 될 소양이 뭡니까?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누구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열심히 잘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겁니다. 하나님과 목표가 같을 겁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과 목표가 같으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자신의 눈을 둘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곳에 자기의 발걸음의 방향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우리 발걸음이 서 있다면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요, 다 한결같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지개 색깔을 이루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누가 되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기 분쟁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자라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공동체 안의 한 개인이나 모임을 시기의 대상으로, 분쟁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대상으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여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서로 지잘났다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렸습니다. 동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이 볼 때, 아볼로가 볼 때, 적어도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사역의 모습의 색깔이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아무런 시기가 없었고 분쟁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일들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자기 맡은 일을 시기 분쟁하느라고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가 요원하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편지로 보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20 몇 년 전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되어 들어왔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을 싣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목회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성도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덜쳐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불에다 대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 같아 보인다. 교회 안에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고달한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고 말이죠. 아주 어른이 막 세수시켜달라고 하고 말이죠. 이 베이비 파우더 발라달라고 하고 자기를 돌봐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루빨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애기처럼 날 살펴주세요, 날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한 번의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한 번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세 번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늘도 행복을 드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순간 흐뭇해 하시고 창세기의 1장의 창조의 사건처럼 몹시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실 그 동력의 일을 앞두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부디 자라나셔서 하나님과 동력함으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내 온몸으로 소유하고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이 멋진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어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 어른이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애기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의 모임을 다른 모임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내가 낫다 싶은 경우가 나오고 내가 못하다 싶은 경우가 납니다. 내가 낫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교만하게 의시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내가 못하다 싶으면 비굴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의시되는 교만한 사람이나 비굴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있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른입니다.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쉽게 바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준 그 일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라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